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며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17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운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기도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기분이 많이 우울하고 다운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요즘에 논문을 이게 쓰고 있는데 교수님한테 보낸 논문, 지금까지 썼던 내용들을 호되게 야단을 맞다시피 했습니다. 나이가 50이 가까이 돼서 야단 맞다 보니 이거 저도 알았습니다. 읽을 만한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게 바쁘다 보니까 집중은 못해서 그렇게 썼는데 역시나 깨지고 제 생각보다 더 많이 혼이 났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혼나더라도 지적을 받아야, 조언을 받아야 학교가 원하고 교수가 원하는 방향의 글로 또한 독자들이 원하는 글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생각을 다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쓸 것을 또 다시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목회할 때 간혹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답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미 할 것이라고 마음은 정해놨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목사가 기도하는 중에 성도님,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과 위배됩니다 말해도 내가 이미 뜻을 정했으면 그냥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도대체 기도 부탁을 왜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강력한 소망이 있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뜻을 정해놓고 그 뜻에 맞는, 제 뜻에 맞는 하나의 응답을 강구하며 강요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신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알고 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성도들, 진짜 아름다운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 왕에게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런 몇 명의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데리고 가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남은 사람들이 막막해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묻습니다. 앞에 보면 4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물어요. 무엇이라고 묻냐면 42장 6절에 보았더니 선지자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우리 귀에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는 순복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무려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좋든지 아니 좋든지 순종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미 너희 마음속을 안다. 너희 마음에 그냥 너희 뜻대로 하려고 하면서 왜 나한테 묻느냐. 실제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 뜻은 이것입니다. 딴 데 가지 말고 이 유다 땅에 남어. 누구 말을 듣고? 바벨론 왕의 말을 듣고 남아있어. 걱정하지 마. 너희 죽지 않아.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때가 되면 유다가 다시 회복될 거야. 그러니 바벨론 왕 말 잘 듣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 땅입니다. 애굽으로 가서 살 거야. 애굽으로 가면 살 거야. 애굽에는 전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생각이 이미 애굽 있지 않니? 애굽 가면 잘 될 것이라고, 애굽 가면 뭔가 풀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니? 그런데 애굽으로 가라. 가면 너희 다 죽는다. 너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내놨습니다. 기도 부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 왜? 내 생각 내려놓지 않고 내 고집 피우면서 내 생각에 맞는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신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고 고집하지 마시고 내 뜻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아만 장군은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온몸에 나비형, 다른 말로 눈능병이 걸려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 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나아만 장군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해놓은 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야가 나와서 이래저래 손도 흔들고 부채도 흔들리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어떤 주술 행위를 하며 나를 고쳐야 되는데 장난치는 것이냐.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다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어린 사환들이 붙잡습니다. 주인이시여, 어려운 거 요청했어도 당신이 따를 수 있는데 이 쉬운 걸 안 합니까? 당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아만은 들을 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에 따라 7번 요단강에 몸을 잠궜다 나오니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 생각이 강해서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다가 하나님 뜻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을, 내 생각을 확인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 그 뜻을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풀어짐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뜻에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총 들고 칼 들고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항아리에 횃불 들고 나가서 항아리를 깨며 외치라는 말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돌 때 무기를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돌기만 하라는 말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 생각 고집했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일주일, 이번 10월달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목함으로 역사를 맛보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